한 사람이 태어나서 약 100년을 살아가면서 여러 종류의 만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부모와 자녀 간의 만남이 있습니다. 부모 자녀와의 만남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가 좋은 자녀를 만나고 또 자녀가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이 큰 복입니다. 부모는 자녀 때문에 행복하고 또 자녀는 또 부모가 또 자랑스럽고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고 또 자녀에게 또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는 것 또 큰 복입니다. 또한 친구와의 만남도 있습니다. 사람이 성장해 가면서 많은 친구들을 만나서 교제하게 되는 거죠. 어릴 때의 친구로부터 학교 친구, 또 군대 친구, 또 직장 친구 등 신의와 또 사랑이 있는 친구를 만나면서 기쁨과 고난을 함께 나누며 또 격려하며 또 축복하게 된다면 또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친구를 만날 수만 있다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친구를 만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배우자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부부의 사랑이 더욱 커지고 힘들 때에 격려해주고 또 쓰러질 때 일으켜 세워주고 잘했을 때에 칭찬하는 부부,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부부, 정말 좋은 부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만남 외에도 여러 종류의 만남이 있는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떠한 만남을 사모해야 할까요? 또 어떠한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그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믿음이 좋아집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과 교제하면서 믿음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 믿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해서 삶이 풍성해집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아니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을 얻기 위해서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먼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짜 근성입니다. 그냥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비슷한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 역시도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었고 바울의 뒤를 이어 위대한 사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디모데는 믿음이 좋은 외갓집을 만나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만났기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고 복음의 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운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등의 편지를 보낼 때에 1장 서두에 항상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바울은 자신의 이름만 넣어도 되는데 꼭 디모데를 넣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디모데를 자신과 같이 자신의 심장과 같이 동일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1절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의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의 가정이 먼저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는 루스드라의 한 제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디모데입니다. 그는 믿는 유대인 어머니와 이 헬라인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디모데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보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디모데의 멘토는 바울이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당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며 가르친 바울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 디모데의 믿음에 관한 공을 어머니인 유니게와 외할머니인 로이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바울을 만나기 이전에 위대한 어머니와 할머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 속에 있는 믿음은 외조모인 로이스와 또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받은 믿음이라는 거죠. 네, 그러한 믿음이 디모데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영국 속담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좋은 어머니는 100사람의 학교 선생의 견줄 가치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에 공감을 하시는지요? 정말 그렇다고 인정하시는지요?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옛날 무슨 그렇게 좋은 교육시설이 있었습니까? 오늘날의 교육 환경과 시설에 비해 견줄 바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위대한 어머니, 위대한 할머니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인물 뒤에는 반드시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음을 성경도 증거합니다.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예로 순종의 사람 이삭에게는 거룩한 부녀라 불리는 어머니인 이 사라가 있었습니다. 자,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고 말했습니다. 거룩한 부녀. 모세에게는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에게는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에게는 모니카가 있었고 웨슬리에게는 어머니 수산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자녀에게는 위대한 어머니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가 위대한 믿음의 아들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자녀를 위대하게 만들고자 하는 욕망은 어느 부모에 못지 않습니다. 자녀가 잘되게 하는 일이라면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사회에서 그래서 소위 치맛바람이라는 이러한 말까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보세요. 부모가 치맛바람을 일으키며 다닌다고 해서 자녀가 위대하게 됩니까?
사교육비를 많이 드린다고 위대하게 됩니까? 돈만 버리고 마음만 상할 뿐입니다. 자, 그러나 길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부모된 자의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믿음에 바로 서야 합니다. 아버지가 믿음에 바로 서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바른 믿음을 가르치고 바른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부모들이 자녀가 위대하게 되기를 원하면서도 이것을 외면합니다. 어떠한 부모의 경우는 학교 공부를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것을 막습니다. 고3이니까 대학 입학 후에 다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자녀가 위대하게 자라겠습니까? 위대하기는커녕 바로 자라기도 어려울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부모들이 생각을 바꾸고 부모들이 먼저 바른 신앙을 갖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머리가 푹 가면 정말 가르치기도 힘들고 권면하기도 어렵습니다. 믿음의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믿음이 좋은 그러한 사람도 믿음을 버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나온 이 제자란 말은 대체적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잘 배움으로써 건전한 신앙을 소유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디모데가 바로 그러한 제자로 표현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양육도 중요하지만 그를 신앙적으로 잘 길러낸 바로 디모데의 어머니인 이 로이스와 외할머니인 유니게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잠언 기자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라기는 2월 시작하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정말 믿음의 명문 가정 되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2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두 번째는 칭찬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는 디모데가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향인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인접한 지역에 있는 이고니온 지방의 사람들에게까지도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칭찬을 받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칭찬을 받는 사람이 리더십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난받는 사람, 말썽 있는 사람,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리더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는 신앙이 좋았을 뿐만 아니라 선행도 많이 베풀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연소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동역자로 발탁되어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성도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의 경우가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과 충성과 함께 성도와 또 인근에 사는 불신자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좋은 평판을 듣는 사람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내가 굳이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할까? 그것은 잘못된, 건강하지 않은 그러한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성도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이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는 이웃에게 사랑과 덕을 베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를 반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웃들에게도 덕과 사랑과 관용을 잘 베푼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웃과 성도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칭찬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대한 평판이 좋으면 하나님의 일꾼이 또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위대한 사람 치고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인인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역시도 온 백성의 칭찬을 받았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만일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그의 신앙생활이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베풀 줄 모르고 받기만 하고 비련한 까닭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고 완고하고 인색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는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사람들의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뒷담화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만이라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크고 위대한 계명을 잘 순종하여 또 하나님과 또 이웃들에게도 칭찬받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성경 잠언부터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잘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네. 자화자찬 하지 말고 이웃이 상대방이 나를 또 칭찬하는 그러한 또 한 달, 그러한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고 지키게 하니. 아멘. 교회 수가 날마다 늘어나게 된 비결은 무엇이냐? 교회가 정한 규례를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각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총회에서 정한 규례를 주어서 지키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작정한 규례는 무엇입니까? 총회는 전통적인 유대교의 율법을 따르지 않더라도 복음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리스도인으로 교회가 받아들이도록 가결한 것입니다. 동시에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 규정을 상식적인 선에서 4가지를 부탁했습니다. 무엇이에요? 우상에 더러운 것과 또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자. 이것들 구원과는 직접적으로 이 관련이 없는 것이었지만 성도들과 불신자들을 구별하게 하는 최소한의 징표로 마땅히 지켜야 했습니다. 이것의 순종 여부는 참 성도인지 불신자인지를 판정하는 시금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틀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성도인 우리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습니다. 이 규칙들은 세상 규칙들과 같이 사람들이 임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다운 삶을 살고 신앙의 발전을 가져오도록 교회가 정한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가 성도로 인정받고 교회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이 계란이 있습니다. 계란은 그 내용물도 중요하지만 껍질도 중요합니다. 껍질이 깨지면 내용물도 망가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의 본질도 중요하지만 그 본질을 지키고 또 보호하는 교회의 이러한 규칙도 중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교회가 정한 이러한 규칙들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성도인 우리의 마땅한 이 도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전도 여행에 함께할 때에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사역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혹 방문할 도시들에서 유대인들이 할례 문제를 제기할 것을 예견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문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이것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바울 서신을 보면은 이 디모데는 바울의 말에 순종하여 가라면 가고 머물라면 머물고 편지를 전달하려면 전달하고 감옥에도 같이 매도 함께 맡고 늘 일체의 반문도 없이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뒷날 에베소에서 감독으로 섬긴 일도 있었고 마지막에는 순교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아꼈는지
디모데를 향한 이 마지막 말에서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가장 마지막이 이제 디모데의 전서인데, 디모데 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디모데를 향하여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모두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러한 말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글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아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5절 읽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교회에 부흥이 왔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절 7절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이신 칭의, 이신 득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한 사항들일 것입니다. 이것을 순종한 결과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 있습니다. 첫째,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내적인 성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진리에 대한 내용이 튼튼해짐을 의미하는 것. 곧 구속 신앙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대속의 복음 신앙으로 날마다 기뻐하는 그러한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외적인 성장이에요. 이것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생명 종교가 맞는 축복의 힘입니다. 이렇게 하여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복음 운동은 바나바와 이 마을을 통해서 바닷가인 헤로를 통해 나아가고 또한 바울과 실라를 통해 땅인 육로로 이렇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바닷길과 땅길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저들을 아버지와 아들, 선생과 제자, 형제와 형제, 동역자처럼 결속시키고 동맹하게 한 결과였습니다. 저들이 가는 여러 지방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전도 여행 중 루스드라에서 얻은 이 큰 축복의 열매였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는 정말 하나님의 보배였고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바울에게도 큰 보배였고 큰 영광이었습니다. 이왕 예수 믿는 것 제대로 잘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바울과 디모데와 바울처럼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해서 신앙을 잘 이끌어주는, 믿음을 키워주는 멘토와 멘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큰 보배요, 큰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교회 역시도 수가 날마다 더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